오늘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은 분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마가렛 러프레이라고 50세 된 여자분이 영국에서 43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나중에 죽었냐면은 돈이 내 삶을 파괴했다. 이분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급사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430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고백이 뭐라고요? 돈이 내 삶을 파괴했다. 그럼 돈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더 힘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여자분들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자, 얼굴이 예쁘고 몸이 날씬한 사람들 있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미인은 일찍 죽는다. 옛 어른들의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아우러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죠. 그죠? 딱 떠오르는 인물. 서양에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이었죠. 동양에는 양귀비. 어떻습니까? 세계적 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참하게 단명을 했습니다. 예쁜 것이 오래 갑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몇 년 살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이 보이죠. 그러나 안 예쁜 여자는 오래 갑니까? 아예 못 가죠. 안 예쁜 여자가 행복할까요? 안 예쁜 여자는 남편들도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밤길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죠. 예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안 예쁘다고 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행복의 조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물으면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건강한 거지, 건강. 지금 아파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에게 돈과 명예와 뭐 부귀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에 매일 불화가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행복한 것이라, 가정이 행복한 것이라 대답할 거예요. 가장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행복의 조건이 가정이 행복한 거다. 그래서 옛말에 궁궐 같은 집에서 매일 싸우고 사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돈이 많은 것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부자에게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길 가다 사람 만나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의 형편마다 다 다른 대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뭘까?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해. 이건 행복한 게 아니야. 이건 당연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평생 뭐예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없는 것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불행하다가 삶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면은 큰 것에도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불의한 자는 나중에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큰 것이 주어졌어도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어떤 사람은 지금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일 수입니다. 내가 자녀가 있다는 것이, 건강한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은 당연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더 큰 행복이 그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들 팔이 똥만한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커서
새들의 깃들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것에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고 역사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벨기에 극작가 마테르 링크의 동화책 파랑새, 이 내용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술 할머니가 아픈 딸을 위해서 주인공 틸틸과 미틸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틸틸과 미틸 남매가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든 곳을 다녔지만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 집에. 이 파랑새라는 동화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뭔가 밖에서 엄청난 것을 그것 가운데 행복인 줄 알고 찾아다니지만은 정말 진짜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 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동화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형이 밖에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막 잔치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탕자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나에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었거늘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에 쓴 저 동생에게 이런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있는 모든 것이 네 재산이 아니더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더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형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나의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 한글 킹제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드린 후에 나눠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뭘 때? 감사할 때. 작은 것 한 소년의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넘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한 소년의 도시락같이 작은 겁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워 행복하면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경쟁성이 내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은 내 얼굴이 빛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없는 것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은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그 영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 17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몸의 건강. 그래서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요, 정말로 웃음을 통해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사람이 희귀 질병에 걸렸는데 그때는 고칠 수가 없는 병, 희귀 질병이라. 근데 그분이 매일 유머, 웃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억지로 해도 웃기는 유머만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의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도 그랬더라고요.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몸이 그냥 자연 치료가 이루어진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양약입니다. 할렐루야. 보약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양약이에요. 양약.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요, 뼈를 마르게 해요. 원 그대로면 뼈를 마른다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은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 남자는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보니까 그가 다 있는, 남자는 기억력이 한 5년 이 정도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자분들은 엄청나게 오래 기억하더라고. 좋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할까요? 안 좋은 일을 기억할까요? 안 좋은 일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골다공증 환자가 많아요. 왜? 근심, 걱정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니까. 또 뼈를 마르게 한다는 다른 의미는요, 우리가 원인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도 알 수 없는. 요즘 병원 가면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심령의 근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할 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몸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복한 게 성도님들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그것이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 뭡니까?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행복하면은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 행복의 조건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겨자씨 한 알, 그 조그만 하나가 나중에 커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더욱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했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행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네 갖고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정말 내가 나의 이 작은 것부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우식경, 치매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폐와 공팍과 간과 쓸개는 건강할지어다. 혈액은 깨끗해질지어다. 암세포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고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성과 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뒤에 있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면역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호르몬은 균형 잡힐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중공성 오염물질은 몸에서 배출될지어다. 이 시간 마음속에 받은 상처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물로 태운다. 마음이 깨끗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이 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넘쳐나게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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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했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상처들이 치유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